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4월 7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옵시며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문제 3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 31절로 43절이 말씀됩니다. 43절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로 4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의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산내에 덜의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 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은혜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파동을 보았는데요. 제1파동으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무장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나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동으로 사울이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서 성령을 받고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달아 내려서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 사귀려고 했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제자함을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대단히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토론하다가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이사랴로 가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보내집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루다와 애니아를 치료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 보시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때라고 하면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핍박자 사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전도대회에 섰더니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 가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수적으로도 크게 부활될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인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울 수 없다, 그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피살됐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 군대를 동원합니다. 유대인들과 큰 싸움이 벌어져서 로마도 유대교도 기독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사람들 동원하셔서 주관하시면서 복음의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모인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 어려움이 지나가고 평안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게으름을 피고 딴짓하고 타락하고 죄짓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해질 때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벌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박해를 피해서 아니면 이곳저곳에 맛집을 찾아서 관광차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두루 돌아다닌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내려와서 확인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방 두루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는 주요 목적이 성도들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루따입니다. 루따는 많이 알려진 도시는 아니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루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럼 언제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우린 성경책에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7명의 일꾼들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가 남쪽으로 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즉시 성령께서 또 인도하셔서 그곳을 떠나는데 사도행전 8장 40절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그 길 한번 쭉 지도로 보시죠. 이렇습니다. 빌립이 남쪽 광야 길로부터 해안을 따라 중부 지역인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빌립은 그것들에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루따도 있었고 조금에 나오는 요빠도 있었습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텔아비브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 하루 길쯤 걸리며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약 12km 떨어진 내륙입니다. 빌립 집사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믿고 제자들도 또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9장 33절 보시면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누워있는 애니아를 만났는데 자그마한 채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12년 동안 연루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고친 것을 보았습니다. 38년에 비하면 8년 짧은 기간이 많을 수 있지만 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다면 그 8년은 정말 끔찍하고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다는 말은 나아갈 가능성이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워있는 애니아를 보며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안식일 주일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믿음으로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다 도시와 사론 평야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 소식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 종을 죽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던 예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나았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의 초점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하신 것과 똑같이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했습니다. 본 대로 했습니다. 믿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내가 명한다 일어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낫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베드로의 말의 표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될 텐데 왜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셨을까요? 이 말은 너 자신이 펼쳐라 돈 내 자신이 베풀라는 의미로 헬라 원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신이 베풀어라. 네 자신이 펼쳐라는 것입니다. 애니아는 중풍 걸린 후에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 자리를 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도움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깔고 놓은 이 자리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펴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제부터 너희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즉 스스로 자리를 펴라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편안하게 스스로 자리를 깔고 편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펴준 자리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자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베풀림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펴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고쳐줄 때 넌 이제부터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사랑에서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받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는 사람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받기만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신경 초점 맞춘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뒤로는 주님을 모셔둔 삶이 되었다면 오히려 남을 위해 자리를 펴주고 베풀고 섬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루 다닌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도의 발길이 두루 행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순회 전도자로서 사도들이 절기 때마다 순회하면서 세례도 주고 집회도 이뤄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익두, 길선주, 이성모 같은 부흥사들이 초대교회 부흥사들은 순회 전도자들로서 여러 지방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두루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수훈의 전도차 루다에 들린 것입니다. 루다에도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때 떠내려온 스데반 박해 때 내려온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또 빌립 집사가 전했겠죠. 사랑하는 자물교 가족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정돈한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정돈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내 자리를 스스로 펴고 또 다른 사람의 자리도 펴주며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삶을 정돈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떠나기 직전에 항상 승무원들이 앞에 나와서 안전교육을 합니다. 비상구가 어디에 있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비상시에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자기가 먼저 착용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갑니다. 위에서 비상 마스크가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옆 사람 어린아 여성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것을 켜고 호흡기를 하고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도 그들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작용하고 그들 돕고 도우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산소가 공급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복을 받아서 두루 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은 또 먼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란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합니다. 루다에서 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애니아를 살려낸 베드로가 요바로 왔습니다. 요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현재는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 서울입니다. 이 요바의 애니아를 치료했던 루다와는 거리가 약 18km쯤 됩니다. 여기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자,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와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를 동시에 쓴다는 것은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 도르가라는 뜻은 영어로 가젤인데요. 암사슴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암사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이름 자체가 암사선처럼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힘이 많아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비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인 동시에 귀한 인격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이름도 클박자, 크다는 뜻이고요. 민자, 옥돌리 민자, 그 다음에 주석석입니다. 야, 나는 옥과 그리고 주석으로 바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여기에 주석도 나오고 옥도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청옥
교곡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름값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9장 37절 38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그렇게 믿음 좋고 아름답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다비다가 도르가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어서 부패가 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죽으면 금방 썩어서 부패하기 때문에 냄새나 집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락방에 씻어 놔둡니까? 38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루다에는 베드로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알 말씀 하면 고쳤다 그 말 듣고 사람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이 다윗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면 다윗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사실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곳이 다락방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고압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락방에서 그를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면 또 엘리야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아들 낳을 것이라고 말하여 아들 낳아서 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살린 것도 다락방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120년 동안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다락방에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면 뭔가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요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로 달려갔습니다. 사도행 9장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 갈래부터 가보니까 과부들이 있다가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 서니까 막 울면서 베드로 목사님, 이 도르가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겉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과부들에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었고 우리의 옷을 입혀주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비다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 해준 다메가 죽었다고 굉장히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는 구제를 조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다 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랑과 정성 베푸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불쌍한 여인들에게 옷을 지어주어 나눠주는데 특히 여인들은 과부였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한 것을 자기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던 아름다운 여인 다비다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엔 옷이 귀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까 했을 정도로 옷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까지 다 지어주었습니다. 나눠준 아름다운 마음과 신앙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잘 쓰고 있는 귀한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쓰는 것 중에 깨끗한 것으로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되게 착한 일 많이 한 줄로 자기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확실히 지옥이나 천국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을 해코지한 적은 별거 없고 살았고 도둑질 안 했을까 좋은 데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이 입다가 못 입게 된 옷을 헌어준 게 아닙니다. 자신 손으로 직접 만든 속옷과 겉옷, 즉 새 옷들 나눠주었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준 옷들, 장전에 다비다가 자신들 위해 직접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선행 구제를 많이 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마지막 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우리 모두 100% 사망입니다.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나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내 직계가족의 주변 사람들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 내가 세상 떠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내가 세상 아쉬운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최악의 죽음은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독재자나 테러리스트들이 죽을 때 그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며 슬퍼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그날 도류가 같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장 40절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이 장면도 역시 예수님과 아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 살릴 때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 달리다 꿈 하십니다. 이건 역시 기적 일으킨 능력의 중심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장 42절 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아내를 고치니까 노타 지역에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왔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니까 요파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소개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도록 하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높임만 아니라 주님이 높임 받도록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널리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때 베드로는 눕지 않고 놀지 않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잘 살 때, 열심히 건강할 때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 갔을 때 중풍병 누운 사람을 고쳤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의 병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약한 곳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바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제자가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와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 살리신 거죠. 그래서 또 요파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도르가처럼 선행을 많이 하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서 우리 인생 마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루다와 요바에서 베드로의 삶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받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많은 생명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든든할 때 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최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평안히 든든하고 형편 좋을 때, 건강할 때 베드로처럼 더 열심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저희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삶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마음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시고 겨하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이방적의 중한 10년 과학에서 성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고난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셔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원수막이 날아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거룩한 하늘의 보배 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청지가 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가정예배와 가정계단 잘 쌓으시고 그 다음에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예배가 쌓이는 가정 되어서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참 따뜻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환절기에 더욱더 건강히 지내시고 이제 곧처럼 활짝 좋은 인생이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죽도록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평안하고 든든할 때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하며 그리고 도르가처럼 제자가 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주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름다운 은혜꽃이 활짝 피도록 역사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며 건강할 때 주의 일 더욱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이 우리 새물교회 가족 범사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가정에 평안할지어다.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할지어다. 자녀들 잘 믿음의 군사로서 양육되어질지어다. 부모의 기쁨 되고 은혜에 충만한 가정들 될지어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의 방송 청취자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의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땅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